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화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각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하실 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12장부터 우리 삶의 구체적인 권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체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불신자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율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여러분들이 살피시면은 다소 윤리 같고 도덕 같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윤리하고 도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도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그리고 타 종교에도 이런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와 도덕과 다른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뭐냐면요, 모양은 비슷한데 똑같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똑같이 청렴결백한 삶을 사는 모양은 똑같은데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을 보시면요, 무엇을 하라고 하기 전에 베드로든 요한이든 사도 바울이든 항상 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에 근거해서 너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동기를 항상 짚어줍니다. 동기를 짚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동기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13장 4절 가보시면 특별히 국가의 법, 아주 최소한의 법을 지킬 때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건 국가를 의미합니다.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뭐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동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신호 위반하면 딱지 날려갖고 두렵지 않아요? 네, 두렵죠? 이런 동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하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낮은 동기예요. 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진노, 두려움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에 대한 인식입니다. 물론 이거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죠. 화인 맞았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아시죠? 여러분, 짐승들이요, 그 주인의 그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그 짐승들 엉덩이나 이런 데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장을 찍은 그 피부 조직은요, 전부 다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찌르거나 잘라도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양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찔러도 반응 못하는 심령, 굳은 심령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 양심의 기능을 주셔서 이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이 양심을 따라서 살 때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동기가 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동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졌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동기,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동기고 자발적인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이 사랑의 빛은 우리가 평생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빛.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갚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돼요. 왜?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은 또 다른 동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또한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양심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게 합당하죠. 이것만 해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동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종말론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동기를 하나 더 제시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삶을 건면합니다. 자, 11절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뭐하거냐? 알거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인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고, 또 여기서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시기를 압니다. 여기서 시기는 프레젠트 타임에서 현재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시기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는 시각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건데, 하나는 직선사관입니다. 역사는 끝없이 흘러간다. 여러분 17, 18세기에요. 그 전까지는 역사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전쟁도 많아서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17, 18세기에 이성이 발달되고 이성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은 어떤 기대를 갖기 시작했냐면 세상 이대로 두면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헤겔 같은 그 철학자는 세상을 이렇게 봤어요. 이 세상 안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법칙, 절대 이성이 있는데 이 이성을 따라서 세계는 계속 발전하게 된다. 그 발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세상을 정의라고 보면 이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이 등장합니다. 반대의 세력이 등장하고 이 둘이 싸워서 더 좋은 합으로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 합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이 나오고 여기서 또 합쳐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반합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자,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찬물을 끼얹듯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사조가 등장하냐면 회의론이 등장합니다. 야, 우리는 이성을 잘 사용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과학을 발전시켰던 이 과학을 가지고 인간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살상무기를 두 대전을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역사는 내가 봐도 발전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건전지가 다 달면 시계가 꺼지듯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이제 쭉 흘러간다는 것은 동의하죠.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잘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 소개합니다. 또 하나는 순환사관입니다. 역사는 뭐한다? 본다. 어디서 나오죠? 불교의 윤회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아쉽지 않은 것은 다음 세상에서 내가 뭘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으면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 거고 잘 못 살았으면 낮은 신분 아니면 더 나아가서 동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드라마 잘 보시면요. 이런 윤회사관이 관원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연애를 다루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사랑하고 있는데와 헤어질 때쯤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인을 만나는데 다음 세상에서도 연인으로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이제 포장하고 나오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 무서운 사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렇게 순환사관도 있고 직선사관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은 여러분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머니즘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휴머니즘은 비성경적입니다. 휴머니즘은 왜 비성경적이냐면 인간이 이제 인간을 높이 평가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진보 사관, 발전한다는 사관이든 뭐 회의론의 사관이든 윤회 사관이든 간에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체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격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해겔이 말했죠. 해겔은 뭐가 있다고? 절대 이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요 비인격적 어떤 힘에 불과한 거지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끝내신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리고 그 과정도 섭리하신다.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이 전혀 없어요. 그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목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족을 위해서 좋은 학교와 좋은 배우자와 좋은 가정과 좋은 건강과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을 가지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안다는 거죠. 뭘 알아요? 시간표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그 사이 기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사탄이 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귀신들을 소집해서 야 이거 우리가 이제 손을 써야 할 때가 되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영역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손을 써야 되겠다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각자 의견을 내봐라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터뜨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야 그거는 너무 진부한 계획이다. 많이 써봤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귀신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했을까요? 지옥이 없다고 느끼게끔 만들어. 그래서 그들이 계속 세상 속에서 매여서 살고 나중에 결국 지옥을 끌려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옥은 없다는 사상을 퍼뜨리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그것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옥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귀신이 나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고난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은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야, 그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썼다가 가장 실패한 전략이다. 고난을 줘봐라.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랬더니 이제 저 끄트머리에 있던 귀신 하나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차차 하자고 만들어. 지옥도 인정하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다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나중에 하게 만들어. 아, 지금은 괜찮지. 아직 더 살 날 많겠지.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일제히 귀신들이 일어나고 박수를 치면서 이것이야말로 쉽고 효율적인 전략이다. 여러분, 귀신은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쓰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없다는 사상도 심어주고 우리에게 지옥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느껴도 지금은 괜찮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이런 안일한 의식, 이게 사탄이 쓰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25장 가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실 거예요. 자,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느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묻겠습니다. 5명만 잤습니까? 아니면 다 잤습니까? 다 잤죠? 차이점은 뭐죠?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놨는지 안 했는지예요. 그래서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도다 맞으러 나오라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지금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이미 신랑이 오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수명이 붙어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시기는 구원받을 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죽은 다음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죠. 지옥의 문 앞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구원받는다면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역사,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구원받을 날, 예수님 재림 전까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이 다한 그날까지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인식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여러분 계속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세상의 것에 혈안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표는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와보시죠. 오늘 본문 노아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깰 때가. 여러분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우리는 점점 더 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날에 다가가는 거예요. 물론 그 시기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가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여러분 혹시 그 새벽에 그 알람 맞추고 이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람 보통 몇 번 맞추세요? 몇 번? 저는 한 작게는 5번, 그 많게는 10번. 왠 저 자신 신뢰 못합니다. 한 5분 간격, 한 3분 간격마다 이 알람을 몇 번 해놔요. 근데 이제 한번 울리고 나서 바로 일어나면 좋은데 울리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있다가 깰 수 있겠지 하고 일단 끄고 자죠. 끄고 자고 하는데 정신이 혼미하니까 언제까지 해런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또 한번 울리겠지 하고 끄고 잤는데 자고 나왔더니 이제 3-4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왜 제가 그때 계속 잤을까요? 에이, 조금 이따 일어날 수 있겠지. 조금 이따 할 수 있겠지. 이런 태도가 결국 지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몇 번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울리겠지. 아니요, 내일 안 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알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울릴 줄 알고 계속해서 깬 다음에 바로 졸고 깬 다음에 졸고. 그래서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권면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예요. 네.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알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그거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왔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처음 믿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 그것이 처음 믿을 때보다 당연히 가까워 안 가까워요? 가깝죠. 그것을 12절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밤이 깊고 이제 밤이 초저녁이 아니라 이제 밤이 깊어지고 이제 뭐가 다가와요? 낮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간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고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권면이 들어갑니다. 12절 뒷부분 그러므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왜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밤에는요 잠옷 입어도 뭐라고 안 하죠. 근데 낮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발각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인상 깊은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사역지에서 부교육자들이 많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이제 부교육자들 다 봉고 한 대씩 주고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잠옷을 입고 나왔어요. 바지를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차에 타고 있을 동안 몰랐어요. 이제 내려서 이제 점점 밝아지고 이제 빛이 드러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면 좋은데 사모님이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집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에 제가 알기로 숨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시간 돼서 미리 봉고차에 타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교육자들은 다 알게 되고 결국 정교인 다 알게 됐는데 그럼 제가 묻는 거죠. 왜 잠옷을 입고 나왔을까요? 컴컴했을 때는 몰라요, 잘. 근데 날이 밝아지면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전부 다 밝히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드러내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가? 일단 옷을 갈아입을 때 순서는 뭐예요? 입어야 돼? 먼저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6가지인데 3쌍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 같이 붙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술을 왜 마시죠? 잊고 싶어서 마십니다.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함이 왜 죄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잊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일임한다는 것은 다 잊고 목적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이 삶을 안 삽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판결이 번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아, 쟤도 그랬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요. 100명이 있어요. 99명이 다 이 죄를 범해.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야, 99명을 심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99명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삶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여기서 호색은 그러한 관계들을 자랑하는 거. 예전에는 부끄러워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떠올리고 그거를 합리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음란과 호색은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정상적인 사람관계가 무너졌을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과거에 보시면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아무튼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외로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한 사람하고 하고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친구들을 사귀는 거죠. 그게 음란과 호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음란과 호색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도 전부 다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건 더 많이 걸려들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잘된 거 보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세 가지 목록을요 여기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에서 강조하는, 요거 하나만 찾을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잘 들어보십시오. 흘겨 듣지 마시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한데 뭐가 육체의 일인가?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아까 시기하는 거 나왔었죠? 그리고 21절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해서 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배경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선을 그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타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거 너무 윤리 기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할 것 같죠?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척결하고 끊어내는 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요? 예,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율법의 기준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은혜가 찾아오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생겨요. 그럼 방탕함과 술 취함은 자연적으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과 호색을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도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일을 받고 빛을 가볼 수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요거 하나 이야기만 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사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러시아에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방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형을 집행하는데 형장에 도착했는데 이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5분 후면 이제 방아쇠가 당겨지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28세였습니다. 이제 5분이 남았어요. 5분이 남았으니까 5분 동안에 뭘 할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2분 동안에는 일단 여기 형제를 같이 와주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지들에게 감사를 표시해야겠다. 감사를 표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남은 2분 동안에는 자기가 살아온 날을 회고하고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분 동안에는 내게 보이는 이 세상, 자연 그 만물을 좀 보면서 느끼고 땅에게 감사하고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2분 동안에 작별 인사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분 동안에 세상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또 자연을 음미해야 되는데 갑자기 3분 남았을 그때
마음속에 갑자기 덜컹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죽은 다음에 나 어디로 가는 거지? 난 더 살고 싶어. 3분 안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2분 지나고 이제 3분 남았을 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초조하고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방아쇠가 장전했어요. 잠깐. 근데 갑자기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그때 저 멀리서 집행정지 하고 왕의 사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 시베리아로 유배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베리아에 가서 4년 동안 수용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글들을 썼어요. 근데 수용소에 가면 쓸 수는 없잖아요.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썼냐면 외워버렸습니다. 머리에 외우고 마음으로 외우고. 그래서 나와서 수용소에 나와서는 많은 작품들을 냈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냈냐면 죄와 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도스토옙스키, 복수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은 생애를 그가 그 순간에 사형장에서 가졌던 그 경험들을 잊지 않고 살았대요. 시간을 아꼈습니다. 내게는 5분의 시간이 남았다. 항상 이 자세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시각을 가지십시오. 시간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깨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예요.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전심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구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해서 사단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게 만듭니다. 마냥 살 수 있겠지, 더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우리를 나태한 생활로 세상에 침몰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이 시기에 속히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시기와 질투를 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음란과 호색했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모든 방탕하고 술 취했던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